오늘도 종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 겸손케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도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진리를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천사 영광 천사를 파송해서 주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진리의 천사 성경 천사를 보내주어서 성경의 뜻과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보혈의 두루마기 입술의 파수로 세우시사 천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보혈 충만, 능력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제4장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절부터 시작해서 조금 세례와의 설교를 조금 한번 비교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의 목회 방침이고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뭐냐? 제일 첫째로 말했던 우리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2절에 보면 광야의 11절에 외쳐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목회 그리고 메시지의 증거가 뭐냐?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게 주의 뜻이라는 거죠. 구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을 주기 원하지만은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갈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오늘 이 가장 귀한 핵심이 이거거든요. 두부를 하는데 콩이 없는 두부가 될 수 없잖아요. 간장도 콩 없는 간장 될 수 없고 메주 없는 간장 될 수 없는 것처럼 천국 가는데 회개 없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는 건 좀 달리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애통이죠. 죄를 없음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보혈을 씻어주심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말하면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씻기가 주님이 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씻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운 데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례요한은 8절에 가서 7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자를 향해서 이랬거든요. 물 세례 그 자체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물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건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물 세례 자체가 회개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육적인 세례를 묻죠. 세례 받았느냐? 그럼 직분 주고 세례 받은 지 장로상이 뭐냐? 세례 받은 지 5년 이하 무궁화. 권사도 세례 받은 지 3년 이런 그 조건이 있어요. 육적인 세례를 강조하면서 영적인 세례를 제가 한번 그 사정교에 있을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구례를 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당뇨를 가지고 장로님들 막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이런 걸 처음 봤다고 어떻게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세례를 교회에서 주례했습니까? 세례 안 받았습니까? 유아 세례가 세례입니까? 성인세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육적인 세례는 강조하는데 영적인 세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해서 세례는 물을 부음이거든요. 이건 보혈 세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보혈 세례 그게 중요한데 오늘 그러니까 세례받아 오는 자를 가리켜 의석적인 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독사는 뭡니까? 사탄의 자식들 그런 뜻이죠. 그럼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요.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의 합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거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접속사잖아요. 윗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거죠. 사탄의 자식이 되지 않고 진노, 구원, 천국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 합당을 맺자. 그러니까 2절의 말씀부터 반복하지 않습니까? 2절에 회개와 천국을 말하는데 회개야 천당하는 회개 아니한 자를 천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공익 때문에 못하죠. 안 하시는 거죠. 회개를 거치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교회 이걸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죄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우리 회개해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 되라. 주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좀 잘못된 게 있는데 교만한 죄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뭡니까? 회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무엇입니까? 회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 회개해서 성령이 와서 보혈이 와서 씻어가 완전히 깨끗한 의의 사람으로 죄의 탈바꿈하고 의의 사람으로 맺는 그 자체를 회개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가 많잖아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는 성도의 행실입니다. 근데 행실, 사랑의 행실, 사랑의 열매, 감사 열매, 기도 열매, 전도 열매 다 열매 있는데 세리만을 맺히는 며칠 뭡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백신이 뭐냐? 회개 열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성경에 숨어있고 진리고 이게 그 성경은 계시 글이기 때문에 보혈을 말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보혈을 누가 하느냐? 설교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해석에서 연결됩니다. 회개는 말이 나오죠. 보혈은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혈이 필요 없냐? 그게 보혈은 숨어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절 34절 보니까 부활과 보혈과 부활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거든요. 특별 계시란 말은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만 열리 숨어 있다는 것이죠. 뚜껑을 열다는 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볼게차 열어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 돌을 떨어도 아브라함 자손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 회개하면 완전히 깡패 두목이고 사기꾼이고 완전히 남은 완전히 이거 뭐예요? 가늠죄를 덤벙 전도하는 그런 회개식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바리새인 서기관 잘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회개해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듯이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 세 가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천당 와야 되는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 왔을 건데 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생각지도 못 상상도 못한 사람이 그거 와 있더라는 거죠. 회개는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아주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와서 회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회개에 올 때 뭐가 오느냐? 동시에 보혈도 같이 내려오는 거죠. 물론 보혈을 구하는 게 귀한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10절에 가서 뭐라 하느냐면은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무슨 나무에게는 뭐가 약입니까? 나무를 키우는 데는 도끼만 필요 없는 거죠. 도끼가 안 돼요.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무를 망하는 도끼죠. 이 나무는 누구냐?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키고 도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도끼를 찍어보면 죽어버리고 나무를 죽어버리니까 지옥 간다. 항상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옥 간다. 그런데 나무는 어디서 자라느냐? 위에는 짧고 괜찮죠. 위에는 일부러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은 열매를 따기도 하고 낙과를 시기도 하고 적과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 가지를 자릅니다. 잘라야 돼. 그거 자릅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르죠. 뿌리를 자르면 그 원동치 전체가 다 죽으니까 뿌리를 자라야 돼요. 그런데 세례는 뭐라 하냐? 이미 뿌리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어요. 도끼가 뭡니까? 지옥불에는 하나님 진노죠. 진노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한 번 딱 찍어버리면 간다는 거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건 뭡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찍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찍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기 좋은 열매는 뭐냐? 윗절이 말하는, 구절이 말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말하고, 그 다음 누가복음 그 13장 11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는데, 그거를 11장 13절에 가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바꾸고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찍는다는 거죠.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그들 사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은 뭡니까? 예수니까 천당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참 쉬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고 너무 상식적인 말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열려서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목사님 먼저 하는 말이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보일을 하니 보일 목사들이 모였고, 또 이제 내가 또 능력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 말이 들지만 능력자니까 또 능력 있는 목사를 보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내가 마누라 없이 혼자 왔으니까 다 혼자 왔잖아. 내가 돈 없으니까 다 돈 없잖아. 또 그게 또 나쁘고도 있고 좋은 거 있는데 이미 도끼가 낭뿌리였다. 그 문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 천국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을 보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백분하리는 뭡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식, 우리 남편에게 천국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냐? 그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감하더라. 예수님의 생명을 전감하더라. 예수님 믿음을 네가 전감하더라. 예수님 형상을 회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혈의 피잖아. 그러니까 먼저 천국을 구하고 회개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천국을 구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기 직전 되거들다가 며칠 금식하고 철하면서 다른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안 됩니다. 천당 가야 됩니다. 주님 회개를 부어주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뭐입니까? 들으신다. 아멘. 그게 오늘 이 말씀이요. 천당 가는 길입니다. 엄청납니다. 아주 귀한 보화를 드렸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온 뿌리를 올렸으니 열매자락을 치고 뿌리더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자라가 너무로 용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잖아요. 주님 많으시지 않아요? 그 누구냐? 긍휼을 베풀어 돌라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없이 하나씩 베풀어 주시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그대로 가진 자는 진노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때문에 그는 찍어서 지옥에 보냅니다. 자, 그 말. 자, 그런데 이게 도끼가 나온 뿌리를 올렸으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시작. 요한이 말려가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아니 그게 아니고 11절입니다. 11절.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털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편을 사는 것이 맑은 것과 독간에 두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11절에 세례주는 목적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다.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말. 회개하는 천국 바꾸는 일을 하였으니까 회개와 천국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요. 세례 주는 목적이 뭐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표가 아닙니다. 뭐냐? 이 물 세례는 보혈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를 씻어주는. 자, 물로 씻으면 죄가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 더러운 것이 씻어지듯이 보혈과 성령 세례 와서 너를 씻어야 구원받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뭐라 하느냐면,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자를 정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여기 곡간이 뭡니까? 곡간이. 천국이잖아. 알곡이 뭡니까? 알곡이. 알곡이 뭡니까?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 아멘입니까?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알곡이라는 거죠. 쭉저기는 뭐냐? 회개하지 아니한다. 보혈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는 말을 볼 때 알곡은 곡간이라는 말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죠. 항상 그 상경 원리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보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보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쭉저기 꺼지 않는 불을 던지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목적을 오늘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만을 저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끄지 않고 던지리라 했고 여기서 그 다음 밑절에 가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라. 여기 성령과 불이 뭘까? 성령 세례 하든지 불 세례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성령과 불 세례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성령과 불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성령은 보혈을 이기고 여기 성령 보혈을 이기고 불 세례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불 세례 방법이 성령과 보혈로. 왜 그러냐? 회개 영을 부을 때는 보혈과 성령이 같이 하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면 성령을 크로스 블러드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저스 블러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홀리 스피릿 블러드라는 말을 쓰거든. 성령의 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7절 그거 보면은 성령의 피. 그 다음 10장 29, 히브리 10장 29에 보니까 성령의 피라고 했어. 성령의 피. 성령의 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혈세.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리완의 설교를 저를 보십시오.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따라하시죠. 첫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시작. 예수를 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최대의 성경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도 천국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까 전에 말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이게 뭐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준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소개했는데 그런데 뭐가 포함되는 게 주가 뭘까? 여기서 이 모든 걸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주시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모든 게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 영인 보혈을 보여주시고 성령 주고 천국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천국 줘서 내 자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세상적인 필요한 부분도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먼저 뭐냐? 먼저 천국을 먼저 주실 것이다. 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죠. 능력자가 돈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준다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보혈과 성령 구원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주는데 이게 덜 채워졌으니까 육적인 이 모두 다른 것, 세상 것 채워져 버리면 이 영적인 못 받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 위해서 이걸 보관한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고 난 뒤를 주는데 이 모든 것의 말 속에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보혈과 성령이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주기 위해서 밑에 걸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거 떼어버릴까?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 뭐라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해가 우리가 몰라가 자꾸 물질적인 뭐 사를 주시죠 뭐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질 때 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 뜻을 알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왜 80을 썼을까? 왜 80을 썼을까? 청년 때 40대 30대 쓸 때고 80을 쓸까? 40도 불리지 모세는 뭡니까? 사람을 죽인 자 혈기지 아닙니까? 그걸 다른 걸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돈 욕심도 없고 물질 욕심, 세상 욕심도 없고 오직 예수, 오직 겸손. 그래서 이 모세 같은 저쪽에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그걸 만들어 하는데 그런데 기계로 주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기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기계 조작하듯이 로봇도 조작하듯이 스위치형을 하지 않고 우리 인격 지정기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안 맺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 열매를 또 이끌어가지고 안 하면 주님 매를 때려가 그 길로 가고 인도할 뿐이지 주님 강권적으로 성령 줘서 우리를 변화시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무튼 그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 영을 깨달으면 착 깨달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보혈이 우리 한국에서는 내가 보혈의 지식은 내가 정말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혈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10%도 주님의 성령이 하면 10%보다 못할 거를 믿고 있어요. 계속 진행해가요.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말이 자꾸 나온다. 왜 그러냐? 무한정 성령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거니까. 성령은 일평생 동안 10편, 23편 하나도 이거 다 모았는데 10편, 23편을 통해 박사학위 가서 예를 수백 명이라는 수천 명이거든 전국에. 세계를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성령 깊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하가 쓰고 있거든요. 성 비밀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10% 될까 말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13절 그 세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지방 요단 가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려 했는데 내가 당신이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데 주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은 두 가지 겸손을 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세례요한의 겸손. 세례요한의 이것이 합해질 때 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 씻은 표인데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왜 주님이 대신 세례를 받으실까? 안 봐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 하냐? 이제는 허락해라. 이제는 허락해라는 말을 볼 때 세례요한이 거듭거듭 거절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허락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뜻을 그 무슨 말이냐? 당신이 세례받는 것은 우리 세례와 달라서 우리는 죄 씻은 표지만은 예수는 죄 씻은 표와는 관계없지만은 이게 뭐냐? 너희가 내가 받는 것처럼 너희들 겸손해서 하늘의 성령과 보혈로 너희 죄를 씻는 것이라는 본보기, 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본보기죠. 그래서 찬송가 보면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런 말이 있어서 본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한 장면은 당신의 능력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은 우리 본을 보이거든. 그런데 이게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중 내 뒤에서는 불과 성령 세례 준다. 나는 그의 신권을 내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하반입니다. 제일 밑인데 이 발은 우리 인간 중에서 우리 지체 중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하급에 있습니다. 제일 낮은 급수입니다. 발은 제일 낮은. 그래서 발을 가리킬 때는 종을 가리키는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권을 내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의 발치보다 발꿈치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소리나 외치는 소리나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신 빛은 참 빛이 있으니 그가 곧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이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보다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례요한의 제자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보고 네가 빛이다,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자기가 빛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 들어내죠. 그게 좀 세례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 세례와는 자기 제자를 빼앗기지 않을 것인데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에게 연결했다. 그 무슨 말이냐? 세례와의 사명은 자기가 폭탄적인 글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장성태가 우리 죽은 그 사건도 물론 뭐 북한이 다 잘못됐지만은 하나 문제도 있는 것이 장성태는 세력을 형성해가 자기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고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반대해보려 해서 이 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세례와는 자기의 어떤 그룹을 만들거나 자기가 어떤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사의 세계들을 하면서 막 상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많은 유대인을 가르쳐서 강제로 생명을 다해서 고함을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완전히 억압해서 자기와 관계를 끊고 오직 그를 끌고 들어가면 예수께 갔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자기도 다 같이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메시지가 뭐냐? 세례는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세례는 회개를 말하고 있고 천국 그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의 메시지는 예수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걸 십자가와 그 뭡니까? 천국을 말해요. 십자가 천국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끌어가지고 어디를 가져가느냐면 자기는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면서 오직 그들과 예수께 연결해서 자기는 예수께 연결하는 중매쟁이 자기는 예수 연결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자기도 구원받고 저들 모두가 자기 백성 자기 들은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례라는 메시지 주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의 겸손 아닙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 자, 그래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6절. 자,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 다음에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은 전에 수레에 올라갔지 않으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빌립이 세례를 주고 할 때 이제 성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19절을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게 뭐냐? 에베소 교회 형편인데 오늘 우리 교회 형편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형편입니다. 성경 세례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뭡니까? 육적인 세례만 알고 있다. 그래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 세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가니까 성경 세례 있으면 12이 있는 모이는데 성경 세례가 뭔지 모른다는 게 근데 바울이 암수하니까 성경이 매달에 말이 나오는데 오늘 또 교회가 육적인 세례, 장로, 직분, 목사, 권사 뭐 여기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직분 자체가 천국인 줄 아는데 성경 세례 관심이 없다. 성경 세례 관심 있는 교회도 있으니까 없지 없는데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 세례 관심 그리고 우리가 31절 읽은 건 뭐냐면 빌립이 가는데 성령께서 와서 빨리 광야로 가서 가 그러는 그러니까 네시를 만나는데 구수 네시가 이디오피아 구수 네시가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책 읽었더라. 말 타고 가면서 그 바쁘니까 그 말 읽었어요. 저도 어제 얼마나 바쁘는지 몰라요. 종일 뭐 교회가 한 주간 동안 피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막 할 일처럼 제 개인적인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동생 집에 그거 갔다 오고 하는데 청소할 시간이 없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 더러우니 청소 아침에 일다 했는데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 오늘 아침에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2시간 못했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구순에서 너무 바빴어. 그런데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읽는데 그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읽는데 머리는 이사야 성경 읽었다. 이렇게 말 이사야 성경 읽었다. 이러는데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거를 깨닫는 요구로서 이 말씀 읽는 성경 이사야 성경 깨닫고 있느냐 물었더니 빌립이 하는 이 이디오피아 네시 하는 건 뭐냐면 치료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리 이렇게 봐요. 중요한 보혈과 성령은 천국은 치료하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 치료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로 지도하는 자, 그럼 지도하는 자는 뭡니까? 지도하는 자는 안다는 뜻이거든. 선생이란 말 안다는 뜻 아닙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네가 이 성경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아는 걸 가르치는데 영어를 하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못 배우죠. 구구단 모르는데 구구단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 매미에서 애들 많아. 육적인 다른 게 지식적인 풍부하고 뭐 어제 보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뭐 켈가르가 어떠니 무슨 뭐 어떤 계속 얘기 막 비유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보혈도 없고 회개도 없고 천국도 없고 가장 귀한 핵심은 우리가 성경 중간치 뭐냐 천국과 회개가 항상 한존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 시도하는 적 없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의를 이룬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요한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성경 한 절을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자 시작.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유망을 품으라고 그저 예수의 말씀이 주는 건전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을 피하셨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영세를 가진 사람들과 치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은 성부로서 하나님, 성자로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조금 그래서 뭐냐 일체라는 말,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사람이 하늘의 세 가지 세위, 삼위 그런 뜻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 계시되 삼신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다 따로 계시지만 삼신론이 아니라 일신론이지만은 인격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하는 일만 다르시다. 하는 또 똑같은 거죠. 분량은 뭐냐 다 부어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권능, 영광이 동등하다. 이게 이제 뭡니까 그게 이제 전체 있는 삼일체론의 그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분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 오히려 동등한데 불구하고 동등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그 낮추어서 뭐냐? 종의 자리로 서비스 자리로
종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며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죄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교만을 다 물리치시기 겸손하셨던 분이다. 예수님 겸손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다 주님을 섬기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겸손. 세례안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합쳐질 때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자, 또 한 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0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그것을 섬김을 받게 하느니라.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라 하느니라. 자, 이게 성경입니다. 이 한 구절만 해석하면 다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해석합니다. 요 한 구절만 해석하면 사건 목자는 돼요. 완전히 참종이 됩니다. 참주의 종이 되는데 요 한 구절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 목자. 마지막에 지도 지옥 가고 자기 성도도 지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뭐냐?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이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내어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하고. 이게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봉사가 숨어있지만 겸손이죠.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 섬겼다는 건 겸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광과 종기 영광, 찬송은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우리의 찬송과 고백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 섬겨 뭐냐? 네 자녀가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섬기라 하지만 실제로 반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자식이 부모 섬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몇 명 됩니까? 저도 지금까지 우리 애가 30살 넘어가 40파가 돼가지고 내가 자식들 섬겼지. 자식이 내 섬기는 물론 딸아이는 조금 섬기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애들 서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있을 미국이 한국 있을 때는 가면 돈 5만 원 주고 7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그렇게 안 뵙고 있었는데 부름인들은 큰아들인 내가 한 5만 원에서 3번 받아봤나? 막내인들 10원 받아봅니다. 나이가 33살이고 하나도 안 받아. 다 섬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그 섬김이 뭐냐? 그 겸손. 우리를 섬기는 그 봉사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 봉사가 왔다. 겸손을 하셔서 땅에 오신 것, 땅에 오신 자체는 겸손이고, 그 다음 섬기는 겸손이지만, 겸손해서 그 사역이다. 주사역. 그 참 주사역이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값없이 목마르죠. 내가 오라 할 것이요 값없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마음 놓고 생명수를 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열어놓고 교회가 뭐냐? 생명수를 받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다. 구원 얻기로. 그 뭐냐? 그럼 그 생명수 보혈인데 보혈을 받아야 찬다. 왜 그래? 너 그걸 먹어야 찬다가잖아. 안 먹으면 못 받아. 먹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설교를 듣고 받아들여서 신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생명수를 주러 오기 위해서는 예수 와야 되잖아. 와서는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장로 하나 되는 돈 1,000만 원 내라, 2,000만 원 내라, 권사들 500만 내라 일하잖아요. 교회 오면 맨날 설교 돈 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천당 가고 안 먹으면 지옥 가는 그 생명수를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원 없이 원하는 먹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물이에요. 주님이 나인성이 아니라 그 우물가 여자 사마리 여자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으니까 나는 값없이 원 없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리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선물인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 선물이라. 생명수, 보혈은 선물을, 구원도 선물이라 하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돈 주면 깨달을지 못해 돈을 안 주지 그러지 몰라도 이 선물과 생명수에 대해서 참 교회가 입을 닫고 모르고 있습니다. 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근데 세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의 겸손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장로교는 침례라고 해요. 침례라고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것은 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장로교가 더 많은 거 세례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성경은 침례라고 되어 있다. 미국 성경은 왜? 침례교가 더 많습니다. 그래 침례는 우리는 장로교는 거의 대부분 침례는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세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는 침례교를 대단히 잘못된 걸 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침례인데 그럼 왜 침례가 잘못됐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관수입니다. 물을 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어떻게 보면 죄 씻은 표인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혈을 불어서 우리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은 모릅니다. 이걸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모릅니다. 왜? 영이 열린 자만 깨달았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 물을 뿌려가 보혈을 뿌려가지고 보혈은 물 아닙니까? 물을 뿌려서 성령이 와서 씻어버려서 구원시키는 이런 역할이 세례의 주 원리인데 침례교는 뭐냐?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된다. 장로교 목사가 계속 이 침례교 와더라도 반드시 침례받 무슨 말입니까? 물로 씻는 표에 불과하지. 그 요단강 물,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 물 자체가 이게 보혈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침례교는 뭐냐? 이 물 자체는 중이지. 분명히 들어가서 나와야 된다. 침례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가 박사학위 치아 교수가 와도 총장이 와도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가 맞기는 맞지만은 물 자체가 어떤 보혈로 시작하고 이 물 자체가 구원을 시작하고 물 자체를 통해서 이게 성시와 이게 물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런데 분명히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무슨 말입니까? 침례받았다. 침례받았다. 그래서 침례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장기를 친자. 심자, 성심자, 우리 심상태 같은 내 이름은 심상태인데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이 심자가 침자로 바뀌고 침자. 그런데 물에 올라오실 때 역사가 세 가지 역사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열리고. 자, 하나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얘기합니다. 자, 3장 21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늘이 안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혔고 다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비를 줬다. 하늘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세례요한의 겸손. 세례는 선축을 했잖아. 세례는 사기 병자부터 말도 세례는 없어요. 세례는 해가지고 교회가 구국되는 그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설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의 설교를 들은 자마다 회개하고 막 울고 야단 났고 세례 받았으며 세례를 가르쳐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는 능력자. 그러면 자기는 길가 다니면서 집도 없고 결혼할 일도 없이 그저 하면서 죄 앞에는 엄청나게 펼쳤잖아요. 자기 왕을 다 효자같이 왕을 다 짜져놓고 시작했잖아. 네가 어떻게 제수씨를 데리고 너의 제수를 데려가 네 결혼할 수 있는 네 아들을 사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목이 자르고 현장에 숨겨 죽었어요. 세례는 겁이 없습니다. 뭐냐? 누구를 겁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겁냈고 누구를 겁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겁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사명을 뭡니까? 회개하러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오는데 보혈부 회개시켜 오는 거니까 회개 천주로 했으니까 네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를 세례와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냐? 예수는 천국 주는 자다. 예수는 회개하시러 왔다. 예수는 피 흘리러 왔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통해 뭐냐? 세례와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를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뭐냐? 예수를 보면은 더 가슴이 답답하죠. 우리를 인간을 목사를 보면은 예수가 안 보이잖아.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가슴이 천당도 안 보이잖아. 천당 지옥이 안 보이잖아. 오늘 교회 설교가 뭐 저도 그 중에 그들 목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가 뭐 그런
자기도 없고 그런 말 칠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살아있으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니까. 다른 교회, 그 집에 가서 기도하게 있으면 다시는 우리도 할 거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성령을 보고 보혈을 보고 천국 보고 지옥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게 없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이 되고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세례받았고 물에서 그것도 그냥 세례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 그때 뭐냐? 하늘이 쫙 열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서 우리 영이 기뻐하고 우리 영이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목적은 그겁니다. 천국 얻었다, 천국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안고 다니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사도조차도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걸 알 때만이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대한 목적과 효과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하시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여기 3일체가 임하잖아요. 예수님은 무릎 꿇고 세례받고 있고 인간 세례요한에 무릎 꿇고 세례받고 있고 안수받고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3일체. 이게 3일체. 그러니까 각각 따로 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그동안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없더라. 천사도 없더라. 그러니까 3일째 다 따로 계십니다. 다 따로 계시는데 그런데 한 목적인데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더라. 오늘 우리에게는 보혈 세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줄 때는 뭐냐? 보혈과 성령의 세례를 준다. 물 세례는 안 주더라도 보혈과 성령의 세례를 저들 줘서 예수 피로 씻어서 성령을 줘서 예수 피는 우리 죄를 씻음이고 성령은 뭐냐? 죄를 지킵니다. 구원을 지킵니다. 성령이 와야 구원을 지키지 않습니까? 계속 지켜서 그 환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공급해 줘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들어가 임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는 걸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갔잖아. 신학 졸업하고. 대만 갖고 그랬잖아. 성령세례 관계없이 갔잖아. 성령세례 받은 줄 알고 갔잖아. 이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 뭐냐? 전 사탄의 나라만 키워간다. 전 모이는 성들이 전 사탄의 사람들 모이고 앉아가. 전신 육적으로만 모이지 영적은 그 속에는 전신의 성은 사탄이 우리 독사의식도 가르쳐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성령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보혈을 받아가지고 비밀을 알고 갔다는 그러지 않은데 저도 목회 3-3일 했지만은 내가 볼 때 한 4년 5년 정도는 그저 성령의 목회를 했을지 몰라도 그 나머지 28년 30년은 사탄이 목회를 내 그것도 그걸 써놨어요. 내 보면 부흥의 초체라는 글 보면 내가 그걸 써놨습니다. 과거 부흥사에 했고 책도 썼지만 이거 다 주님께 붙잡힌 게 아니고 사탄이 붙잡히고 죄악이 붙잡혀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내가 했다. 과거의 심상태 모습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지막이 뭡니다.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세 번째, 첫째로는 하늘이 열렸고요. 둘째로는 성령이 들어가 져왔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 시작. 내 기뻐하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다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는 기뻐하는 자가 뭐냐? 예수라는 거죠. 참 성경 예수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기뻐하는 자, 예수를 믿어라. 또 예수님처럼 너희 기뻐하는 자가 되라. 뭐 했으면 예수를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했고, 예수님은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은 천국을 외쳤고, 예수님은 천국주로 오셨고, 예수님은 천국의 목적을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생명수, 값없는 생명수를 우리 주신 분이 되시더라. 오늘 우리는 그걸 하는 거죠. 예수님은 피를 흘렸지만 우리는 그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흘린다 하더라도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담아가지고 성령과 동사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이거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 큰 힘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주님. 그래서 하나님 문세 들었는데 이런데 사랑하는 자 이를 기뻐하는 자. 예수가 중심. 예수 참 하나님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인데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외치신 예수, 보혈 피를 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천국을 주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예수가 우리 속으로 말하면 주님 기뻐하는 자, 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늘 문이 열리는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외치면 하늘이 열려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할 일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를 뿌리러 왔지만 흘리러 왔지만 그 흘린 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귀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귀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목회할 때 예수, 천국, 지옥, 그리고 보혈,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극받고 우리가 판단받고 우리가 고통당해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만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